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이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제 이란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가 인도로부터 해서 구스까지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인도는 동쪽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구스, 에티오피아 이 서쪽 끝을 이야기하는데, 인도에서 구스까지라는 말은 거의 전 지역, 동서 먼 나라들까지라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의 모든 전역을 다 가리키는, 석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부친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스 지역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의 127도 전 지역에 흩어진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이제 잔치를 배설합니다.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죠? 6개월, 180일 동안. 그리고 이후 7일은 왕이 머물던 도성 수산의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또 베풀었지요. 여러분, 1년의 절반을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잔치하면서, 먹고 놀면서. 부러우세요? 네. 잔치에 여러분 진저리가 날 정도로 먹고 마시며 흥에 취하며 6개월, 1년의 절반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과한 잔치였어요. 그것은 그 왕의 내면의 상태가 그만큼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불안하고 속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속이 꽉 찬 사람은 요란하지가 않지요. 하지만 속이 공허한 사람은 겉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 속을 채우기 위해서 겉에 대한 그러한 집착, 그것이 또 붙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나아가지요.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러한 말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의해서 이제 기초가 튼튼히 붙들려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시편 21편 7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편 21편 7절 말씀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거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반석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거나 흔들린다라는 것은 결국 내 내면이 그 상황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인과 이유를 찾지만 결국 내 자신의 허약함 때문이라고 보면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 제일 가는 왕이었습니다. 능력과 부와 권세가 한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것에 더 집착하면서 내면을 가꾸어 나가는 것 대신 겉에 대한 치장에 더 집중한 거지요. 자기 과시욕, 허세. 근데 여러분, 허세가 지나치면 결정적으로 실수하게 마련인데요. 이 왕이 주흥이 올라
술에 취하여서 어떤 실수를 합니까? 백성들이 다 있는데 아리따운 아내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왕후의 미를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어 왕후를 불러오라고 했지만 왕이 그 명령에 어떻게 했죠? 거절했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왕이 부르면 그저 와서 그냥 이렇게 정숙하게 인사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간습에 따르면 이 자리에 왕후가 온다라는 건 옷을 걸칠 듯 말 듯 약간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고대 간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왕후가 이걸 거절하지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왕후가 거절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후의 거절로 인하여 왕의 심기가 성경은 어느 정도였는가? 지난주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어떻다고요? 불붙는 듯 하더라. 180일 동안 점점 흥이 올라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활용점정으로 왕후를 불러내어 그의 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그 왕후가 오지 않아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산산이 그 자존심이 깨어진 겁니다. 그 수치심이 어떻게 돼요? 분노로 바뀌죠. 여러분 허세로 쌓은 자존심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허세로 건세를 가시했지만 그 허세가 무너지는 순간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과도하게 분노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죠. 자녀를 양육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 나면 부모가 때린 것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화를 내죠.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더 막 화를 내죠. 내가 때린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좀 놀랐거나 또 마음에 입은 상처를 너 때문이다라는 걸 어쩌면 나타내려고 말이죠. 오늘 아하수에로가 이런 감정의 폭발이 일어난 건 그 원인이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런 실수가 나타나게 됐죠. 여러분 술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술과 성령이 같이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술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성령도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우리를 통제, 장악,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면 술이 우리를 장악하지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취한 중독의 상태에 가게 될 때에 그러한 사단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수에로가 이끄는 페르시아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화려한 그 나라만큼이나 그 내면의 허약성이 심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주흥이 올라서 그만 실수를 한 왕은 자신이 내뱉은 이 불같은 화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정, 왕실 회의를 열어요. 그 회의가 보통 회의가 아닌데 15절을 보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여러분 왕이 갑자기 이 회의를 소집하는 동기가 뭐죠? 내 속마음은 머리끝까지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 말 안 듣는 아내를 어떻게 벌 주면 좋겠냐라는 그 마음을 완연히 돌려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감정의 보복이 아니라 법과 규례에 따른 공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이 왕이 이 왕후의 불순종에 대한 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누구를 소집하냐면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럼 현자라는 건요, 법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전문가의 이름이 14절에 나오죠.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럼 당시 페르시아는 바사 제국과 메대 제국이 서로 합해진 이름인데요, 페르시아 안에는 이 바사 제국과 메대 제국의 행정과 법 체계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7 지방관들, 왕을 모시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층들, 귀족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7명은 자유롭게 왕을 대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국정의 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왕실 회의에 참석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에 거부한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문제로 불거진 이 한 왕의 스크래치가 난 자존심 문제가 온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큼 중요성을 가진 문제로 드러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랑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제 말을 안 들어주는 아내 때문에 장모님께 연락해요. 내일 긴급 임시당일을 소집하겠습니다. 저 아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말이 됩니까? 말하도 참 우스꽝스러운데 그 일을 지금 일어난 거죠. 조선시대에 왕의 심기를 살피면서 심지어 왕의 배설물까지도 확인하면서 왕의 건강이 곧 나라의 건강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니 온 제국의 왕의 그 부부의 문제는 집안 문제로 심기가 불편한 것을 어쩌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왕에게 있어서 국가의 문제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수르의 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한 독재자의 그 마음의 권력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북한의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이들을 향한 압제밖에 없죠. 그 탄압과 압제가 그 나라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독재자의 권위와 체면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공권력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탄압하는, 압제하는 모습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지요. 계속 말씀을 볼까요? 왕의 심기를 살피다가 그 중에 이 입에 혀처럼 노는 무부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무부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 현자들이 모인 페르시아 제국의 지역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 7명이 지극히 개인적인 왕의 가정사로 모였는데 무부간이라는 사람이 어디로까지 이 문제를 확장 해석하냐면 백성들의 집안 문제까지 연결시켜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하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1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그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지금 무부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확대 해석하면서 마치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죠. 왕후의 불순종은 각 가정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함으로 남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이제 멸시해도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후를 폐위하고자 하는 특별법까지 마련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지요. 너무 허무맹랑한 논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좀 몇 주간 지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이 이 성도님을 그냥 두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예배에 늦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격이 되고, 그러면 교회 전체의 영성은 약화되게 되고, 그러니 예배 지각자는 반드시 징계하고 반복되면 직분 해임해야 한다라는 법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무부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와스디 왕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왕후가 왕 앞에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무부간이 주장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왕이 나중에라도 법을 바꾸어서 왕후를 불러내지 못할 정도로 변개할 수 없도록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도록 고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와스디보다 나은 왕후를 뽑자는 것이 지금 이 왕후의 불순종 하나로 불거진 왕후 폐위와 그 다음 단계까지도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신하들의 음모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왕의 측근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왕후죠. 이 왕후만큼은 자신들의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부간은 이참에 이 왕후의 잘못을 엄청난 국가의 이 반역을 저지른 사람처럼 만들어 버려 가지고 다시는 왕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거하고자 하는 그 음모가 담겨 있는 법안이었어요. 평소에도 왕후와 내신들 간의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봐도 이 왕후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 왕후와 이 하인 이 고위 관료들 간의 이런 갈등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의 실수를 이렇게 크게 벌여서 왕후를 폐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제시한 또 하나, 왕후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달라고 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들이 왕후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는 거, 19절에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왕후는 왕이 다루기는 좀 힘든 존재였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였으니까요. 즉,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건 왕이 뭐 하기 좋은 사람일까요? 다루기 쉬운 사람. 말만 하면 적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까다롭고 자기 주장이 센 여인보다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7명의 사람들이 왕을 다 이제 요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딱 내놓았을 때 반대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 이 나라의 실제 권력을 더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람을 왕후로 세우라는 거죠. 무부간을 중심으로 이 현자들은 와스디의 불순종 하나로 일사천리로 이 왕후 폐위법을 만들어내었고 왕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 교묘함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술수 뒤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지요. 와스디 왕후는 사람들의 음모에 의하여 억울하게 그 자리에서 폐위되지만 거시적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왕후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왕후는 폐위되었지만 폐위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채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천지의 상태,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의 상태가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죠.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 여러분, 혼돈은 질서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허는 충만함의 부재를 말해요. 그리고 흑암은 빛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 1장 2절에서의 반전은 뭐냐면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반전은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운행한다라는 건 버스 운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운행한다라는 건 새가 날개를 펴고 자신의 그 알을 품고 있는 걸 묘사할 때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마치 품으시듯이 그 혼돈스러운 곳의 질서를, 허무한 곳의 충만을,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조 과정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도 출발은 어땠습니까?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었지만 딱 하나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각각의 기능이 발휘되어지고 더 이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찾아볼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갔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질서 없는 삶, 방향을 잃고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흔들리는 혼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가졌지만 만족이 없고 집안채는 어떻게든지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늘 목마른 공허함은 우리를 찾아오고 기도의 자리가 식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감격은 없고 기쁨은 사라지는 상태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빠져 양심이 어두워지고 고난과 문제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과 두려움의 흑암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한 나라의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 자신은 견고한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인생과 온 나라를 흔들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오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성도는 세상 것 다 가지지 못해도, 내 육신은 좀 연약해도, 내 상황과 환경은 좀 어려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신앙의 닻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앞에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닻을 끊어내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 때에 그 끝을 간파하지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것, 혹은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인가? 내게 하나님께로 내어드린 소망의 닻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객관적인 판단을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순간 흔들리더라도 잠시 좀 하나님을 떠날까? 좀 내 마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좀 살아볼까? 그럴 때 중심을 잡고 나를 향하여 내 인생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두고 흔들림 없이 살았던 한 성도의 삶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지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형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안함이 생겨요. 그것은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형들이 잡당해서 모의해서 이 동생을 팔아 넘긴 것이 아직도 요셉의 마음에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씀을 했는데 요셉은 못 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형들이 당신에게 했던 것에 보복하지 않도록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얘기하셨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아멘. 자, 이 구절을 계속 또 띄워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 나오는 스크린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스크린 하나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의 스크린에 저 당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당신들. 그리고 헤아려 하다. 여러분, 50장 20절에는 당신들로 처음에는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당신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도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길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일을 내게 안겨준 사람이 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악한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한 사람들, 당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전부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행한 그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스크린 한 장에 이 요셉의 인생에도 당신들로 채워져 있는 그 자리에 어느 순간 당신들이 아니라 다른 분으로 채워져 있지요. 저기 당신들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지요. 헤아려 하였으나가 뭐로 바뀝니까? 선으로 바꿔져요. 어느 순간 당신이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채워진 거지요. 당신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게 만드세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나를 둘러싼 당신들, 그 상황들,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환경들, 그것들을 꽉 껴안고 그 이름을 쑤셔 넣고 이 자리에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나갈 때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남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 헤아려 하였으니라라는 이 구절은 구원하게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요셉의 삶에 마주한 많은 당신들, 그 이름만 들어도 흔들릴 수 있는, 다시금 악몽이 떠오르는 그 이름이 어느 시점에 와서야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 그리고 그 옛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팔아먹은 이스마엘 상인들, 그리고 애굽에 와서 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유혹해서 끝내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그 사람, 감옥의 간원장의 꿈을 해석했지만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 당신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나를 감옥에 넣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여자는 그 역할을 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일을 하고 사라져요. 나의 마음을 후벼파게 만든 그 사람의 역할은 언제나 거기까지였어요. 그에게 내 눈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앙금은 사라지고 내 내면을 채운 당신들은 사라지고 대신 무엇이 바뀌어지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것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신 한 글자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이 바뀌어진 거지요. 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만나는 당신들이 바뀌어서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가능한 거죠. 결과적으로 성도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당신들을 내 삶에 허용하시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 아픈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 쓰라린 그 질책은 하나님의 조명이었고 빛이었구나. 내가 바뀐 거죠. 그것이 선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 당신들을 바라보는 의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모든 일들은 나를 바꾸는데 결국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바꾸어 자신을 해하는 이들에게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지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고난과 나를 향하여 마주오는 그런 당신들, 상황들, 환경들, 그런데 그 모든 사연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내 자신이 바뀌어져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남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르게 살아갈 때 저 어려움을 겪는 거, 나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나고 난 뒤에 그 흔적은 다른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흔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고 감옥에서 썩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이 깜깜하고 불확실함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과정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삶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만민의 구원함을 이루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양식과 재료가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픈데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는 모습들이 모여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이 승리를 노래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이 참된 평화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된 평화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삶에 찾아오는 당신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지런히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은 마침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바꾸사 내가 그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날마다 울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에 기엽고 성취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며 흔들릴 때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깊이 잠겨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내게 다가오는 당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면이 공허하여 작은 일에 흔들렸듯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중심을 채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해달라고, 인간의 음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당신들, 참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환경들, 상황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선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붙들고 소망으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이 세상 곳곳에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나타내시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들 흔들리지 않는 삶이 하나님 중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웨로 왕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면이 공하여 작은 일에도 흔들렸듯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삶의 중심을 채우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음모와 술수 뒤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합리한 상황과 사람들의 술수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사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와 혼돈과 감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삶에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주 하나님을 바라오며 거룩하신 주의 선하신 뜻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에 대하여 세상의 것을 아무리 소유해도 내 내면이 공허하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닻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음모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간적인 술수 뒤에 숨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요셉을 사용하셨듯이 또 하나님 그 왕후의 폐후의 자리는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섭리로 채우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내 인생의 위에 운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어미가 그 알을 품으며 끝까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죄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갔던 그 삶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선한 역사, 구원의 능력 하나님만 소망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수많은 당신들, 그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한 주간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오늘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공고함 때문에 방황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